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2쪽에 있습니다. 되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땅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서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진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사랑의 교제 문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또 인도하시고 또 이곳에 함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추수감사주의로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감사로 지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적으로 봤을 때에 참 기독교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세상의 종교들과 비교해서 볼 때에 가장 감사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냐? 교회고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를 강조하는지 구약시대의 여러 말씀들의 감사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제사의 부분에서도 감사의 제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맥주감사절도 있고 또 소막절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감사의 절기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사 중에 화목제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 보면 화목제사의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화목제사라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15절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의 아주 기본에는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서 지셨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가만히 볼 때에 빠질 수 없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또 고통일 수 있지만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말씀 속에서는 감사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예수 바라볼 때마다 감사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불평하면서 사는 인생이 유익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늘 입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인생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참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축복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참 하기 힘든 게 뭡니까? 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것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 감사로 바뀌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오늘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를 보는데 이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한 가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은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그 어떤 사람도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이 아니었겠습니까? 30일 동안은 오직 메대 나라의 그러한 왕인 이 다리오를 절대 신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법령을 어기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원래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핍박하고 죽이는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은 뭐라고 했느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를 보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혹은 그가 처한 어떤 형편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의 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 절대적인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뭐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감사할 것도 있고 진짜 이런 것도 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응답이 더뎌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감사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감사주의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욥의 감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 처지 정말 그런 것을 봤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감사는 무조건적 감사였다는 겁니다. 절대적 감사였다는 겁니다. 큰 환난을 당하는 그 욥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볼 때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욥은 감사를 향해서 할 때에 어떤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빼앗겼어도 뭡니까?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단번에 죽은 엄청난 슬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몸이 질병에 걸려서 고난당해서 얼마나 몸이 가려웠는지 기왓장으로 몸을 정말로 긁어내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뭐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아내가 정말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럴 바에는 빨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말하는 저주스러운 말을 들을 때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저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욥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할 때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감사는 이 욥기 1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일에 뭐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놀랍게도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서 정말 하나님에서 비판하거나 하나님에서 불신하지 아니하고 욥은 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가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째로 배워야 될 게 내 인생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감사하자. 절대적으로 감사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으면 절대적인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며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게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욥의 감사나 하박국의 감사,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감사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고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시련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축복의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행복해서도 감사하겠지만 불행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있어서 또 정말 감사할 수 있지만 없어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본 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겠느냐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생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응답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정말로 이 하박국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열매도 없고 우리 안에 소도 양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여러 가지 조건적인 감사들이 있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믿음의 감사 이 감사를 여러분이 배우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감사한 이 하박국 선지자 욥 다니엘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실 모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고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고난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믿음의 절대적 감사를 통해서 그 삶 전체가 어떻게 됐느냐? 인생이 망했냐? 아니면 승리했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감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감사를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감사를 통해서 그 인생의 문이 열렸고, 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감사했더니 착고가 풀리고 땅이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린 것처럼 인생의 문이 열리고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감사해야 형통하는 겁니다. 절대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어요. 소망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6장 10절을 읽었는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가 하루에 3번 똑같이 기도하고 감사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 한 목사 믿으러 여기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교주입니까?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그래, 예수가 있어요. 내 속에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 사업이 잘 되기 원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 속에 역사를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죽으면 죽으라는 그 에스더의 신념과 같이 사자굴에 가서 죽으면 되지. 하나님을 믿다 죽으면 순교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하셨느냐?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그 기도할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삶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게 없어요. 욥은 다른 게 없어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하나님. 이 사실 믿습니다. 그럼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 한 목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 하나님이 되셔서 정말로 물속에서도 도와주시고 불꽃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에 문이 열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감사, 그 절대 감사에는 뭐가 있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했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욥이 어떻게 감사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1년 동안 추수를 많이 하게 해서 감사, 그것도 감사하죠. 건강하게 해서 감사, 그것도 감사하죠. 그럼 건강을 뺏어가면 감사 안 할 겁니까? 사업이 망하면 감사 안 할 겁니까? 그런 조건적 감사는, 환경적 감사는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이 열리고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양의 우리가 비었을 때로 채워질 것을 믿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안 잡히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 하셨으니까 도와주시겠죠. 내가 너를 붙잡아 주려 하셨으니까 붙잡아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일어나고 욥처럼 일어나고 다윗처럼 여러분 담대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인데 그 삶이 뭐했다? 형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대라는 나라가 망하고 바사라는 제국이 세워졌을 때에도 다니엘은 바사 제국에서 총리가 되어서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면 총리는 역적이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였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에서도 총리였고 메대가 망했는데 다음에 바사가 들어왔는데 바사에서도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어요.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세운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니엘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했어도 다니엘은 뭐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욥도 감사해서 형통하고 다니엘도 정말로 형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지? 절대적인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 인생도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뭐하리라? 형통하겠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면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간 길로 가면 다니엘처럼 우리가 성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삶을 살려면 베드로가 간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형통하고 잘되고 강건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보면 그런 길을 가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의 핵심이 뭐냐? 감사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라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뭐했다? 감사했다. 절대 믿음의 감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사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믿고 말씀대로 우리 감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묶인 것이 풀어지고 눌린 곳에서 자유함 얻으며 여러분 필요가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라는 것은 신앙의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절대 감사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의 정말 결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6장 10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오늘만 특별히 감사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는 무슨 삶? 감사의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몽주의자였던 존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를 생각해 볼 때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했겠습니까? 또는 그가 유대 땅에서 바벨론과 전쟁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계급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았기 때문에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잘 될 때도 감사고 안 될 때도 뭡니까? 감사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사람이고 또 인격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격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어떤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어떤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트집 잡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합리화하고 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내려놓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감사의 사람을 만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인격의 요소가 감사고 형통하게 하는 삶의 중요한 재료가 뭡니까?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에 사는 그들에게 뭐가 없었느냐? 여러분 먹을 게 없었습니까? 입을 옷이 없었습니까? 마실 물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문제는 뭐가 없었느냐? 감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의 하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게 뭡니까?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뭐 해야 돼요? 늘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기를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목회하는데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정말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감사가 있기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주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나의 성품이 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빛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한 번만 어쩌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대로 평소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항상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맨날 문둥이 그렇죠? 욕이 많잖아요. 뭐라 그러고 자식을 저주하고 얼마나 저주했어요. 나가 돼지라 그러지 않나. 아이고 돼지면 좋아요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연병에 걸려 죽을 없이 무슨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서 고맙다. 진짜 고맙다. 감사하다. 네가 태어나서 참 감사하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네가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37.8명인가요? 하루에 자살률이 37.8명. 거의 38명이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가 됐어요. 얼마나 불행한 나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자기의 목숨을 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해야지 행복해지고 자기 성품과 인격이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든지 어린아이들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명성을 날리고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때에 이 조지아주의 시골 벽지에서 교사라고 일하고 있었던 마르다 벨이라는 어떤 여자 선생님께서 그 포드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 시골 학교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다가 피아노 한 대를 기증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피아노를 사는데 $1,000가 드니까 $1,000를 우리 학교에다가 기부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포드는 이런 종류의 편지를 자주 받았고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돈 10센트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뭐예요? $1,000를 원했었는데 이 10센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래도 낙심하지 말자. 그래도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10센트를 가지고 $1,000는 아니지만 10센트 가지고 뭔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가지고 이 여교사는 뭘 했냐면 10센트를 들고 어디로 갔냐면은 그 씨를 파는 종자 가게 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땅콩을 종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밭을 갈고 시골이니까 거기에다 땅콩 이렇게 심어가지고 1년 동안 아주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땅콩이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누가 또 생각나요? 10센트를 보내준 헨리 포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드에게 너무 고맙다고 조그만 상자에다가 수확한 땅콩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그 10센트로 말미암아 우리가 1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포드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는 아무 의미 없이 10센트를 보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감사하고 1년 동안 자기에 대해서 생각한 거 아닙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는 즉시로 그 여교사가 요청했던 $1,000가 아니라 $10,000, 그 10배가 되는 $10,000를 뭡니까? 그 학교에 보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정말로 100배, 60배, 30배 이상의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의 척도도 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 봤을 때의 인격적인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TV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SBS에서 내 몸 안에 주치의 면역이라는 이 SBS에서 스페셜에서 이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내 몸 안에 주치의 면역 이것인데 이때 강사로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 포천 중문의대 이병욱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한 가지 소개해 줬어요. 그분이 말하는 건강법이 JBT 건강법이래요.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여러분도 건강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JPT 건강법이라는 것은 약자인데 J라는 건 뭐냐면 조이,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첫째로 건강해지려는 거라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P, 뭐냐면 prayer 해가지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T가 뭐겠습니까? 땡큐죠.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참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몸이 언제 건강해지느냐 하면
기뻐할 때 건강해지고 감사할 때 건강해지고 기도할 때 세포가 즐거워하고 춤추면서 좋아하고 운동성이 생기고 면역력이 강하게 가서 웬만한 암세포는 맥을 못 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병욱 교수의 말에 의하면 암이라는 것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면역력이 강해지면 암이 발생했다가도 면역력 때문에 스스로 뭡니까? 소멸하는 것이 암세포라는 겁니다.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 면역력을 높이는 증강법이 바로 뭐냐?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기쁨이 없고 우리가 사는데 감사가 없고 크리스찬으로서 기도가 없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미 병든 삶을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으면 이거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서 뭘 뺏어가는 영이에요? 기쁨과 소망을 뺏어가는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아유 네 인생이 그렇지 하면서 저주하게 만드는 이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근데 기쁨은 이런 절망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해야 돼요. 기뻐하면 우리가 면역력이 높아지고 사람이 강해진다니까요. 긍정적으로 여러분 살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주제가 감사니까 감사하며 살기를 주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이 마음의 그릇을 넓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늘 다니엘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말씀처럼 그 모든 하는 일이 뭐였다? 형통하였다. 감사하니까 뭐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세요? 절대적으로 믿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지고 변화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 감사 주일이라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은 절대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절대 감사를 배우기 원합니다. 항상 감사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범사가 감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무엇이 있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있는 백성들마다 문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진실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땅이 흔들리고 그들의 묶인 것이 풀어진 것처럼 풀어 주시옵시고 땅이 흔들리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감사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